성경 통독 20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손길만 의지하며 주님 생명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주님,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신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말씀과 예레미야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말씀,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다음은 예레미야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방금 읽은 열왕기하 그 시대, 이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앞두고 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가 지금 연령대가 어린아이였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지만 보통 역사적 맥락에서 추정할 때에 이때가 청년기에 갓 접어들었을 때로 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맥락에서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시는지 이것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또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12절에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히브리어 원어의 발음을 보아야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에서 그 살구나무의 발음과 그리고 내 말을 지켜라고 할 때 지켜 이것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발음의 단어입니다. 살구나무 샤케드 내 말을 지켜 쇼케드 그래서 살구나무라는 그 발음과 유사한 발음 지킨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반드시 다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북쪽으로부터 면이 열려 있는 것인데
그 끓는 가마가 이제 남쪽을 향해 쏟아지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와서 이 남쪽의 유다를 덮칠 것을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는 재앙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나중에 후반부에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실 때가 코앞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장을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은 구약 성경 1050면입니다.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음은 2장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신혼 때의 사랑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주지 못하는 헛된 거짓인 우상에게로 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곳 지형과 기후에서 흔한 일상생활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물이 귀한 땅이었습니다. 생수를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을 마시면 되었지만
많은 땅은 또 그러한 혜택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곳은 웅덩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둡니다. 혹은 천연적인 웅덩이가 형성되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가 왔을 때 그 웅덩이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수와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생수의 근원을 눈앞에 두고도 그 생수를 저버리고 헛되게 자기 뜻을 따라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거짓 신을 섬기던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웅덩이를 판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제대로 저장하지도 못하는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2장 16절에서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 이집트의 그 지명입니다. 그래서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은 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 백성의 정수리를 상하였다. 그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앞서 보았듯이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한 그 맥락에서 하나님이 아닌 열강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려 한 것이 또한 죄악이었습니다. 2장 18절에 시홀의 물이라고 할 때 시홀의 물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그 18절 후반부에는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 그래서 강물이 풍성한 그러한 아수르의 특징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역시 또 다른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한 하나님 백성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열방과 동일한 심지어 더 심한 그런 죄악의 자리로 떨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마치 성욕으로 가득하여서 발전기에 헐떡거리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거짓 신들은 그들을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는데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2장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3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1장 개요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만 너의 할 일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가면 된다.
내가 어떤 말씀을 너에게 주든지, 내가 누구를 향하여 선포하라고 너에게 이야기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나의 명령을 따라서 그에게 선포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줄 것이니 오직 내가 주는 사명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 지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서 성취하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완악함 속에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그들 속에 예레미야는 홀로 외롭게 고립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온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18절 19절 말씀처럼 그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백성들 앞에 예레미야가 마치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쳐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레미야의 이 기록 안에서도 예레미야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고난의 길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사명의 길에 함께 하시며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궁극적인 성취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걸어간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고 마침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신 그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게 된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 또한 놀라운 말씀을 1장 5절에서 주십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것은 성경의 그 표현의 용례를 볼 때에 태초부터 이미 예레미야를 하나님 마음에 품으시고 그를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택정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우신 영광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어찌 우리를 포기하시겠느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안다 하시고 저희를 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기에 오직 저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한 사람에게로 저희는 그저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를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세상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계속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지민 사모 어제 화요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퇴원하여 이제 집에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안정과 회복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덕 권사님, 윤순옥 권사님 위해서 김은화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기도의 제목 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들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